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랴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해서 거기 있는 가운데 그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또 이 사울은 사울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위험한 가운데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위기를 만났고 또 사울은 사울대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 오늘 제목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위기가 지금 닥쳐오는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로 닥쳐왔고, 어느 면에서 보면 사울의 삶도 계속 위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알면 매 순간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셨고 사울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매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가,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한 때가 19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제 오늘 28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현재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해서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 거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비록 그가 몸은 블레셋 나라에 가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으로 하여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왕래하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런 그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늘 출모라는 그런 그 산적과 같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침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녀 불문하고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아말렉 같은 족속들은 그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이 구원운동에 방해했던 이 아말렉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진멸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했습니다. 유다 남부 지역을 침노해서 제가 이만저만한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동족인 유다를 침노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온전히 내 편이 되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을 길보아 전투라고 합니다.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수시로 전쟁이 있었지만 상당히 큰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다윗 그리고 사울은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위기에 처하게 되었냐면 지금 자기가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 밑에 있었으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운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또 사울은 또 뭐냐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자기가 의지해왔던 사무엘은 죽어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고 전에 골리앗을 부추겼던 용사 다윗은 지금 자기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각각의 처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 위기를 이들이 견뎠는가 겪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가함. 예,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가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예,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아기스에게 피하였고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참가한다고 하면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운동에 거슬리는 아주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블레셋의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도 나와 같이 이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의 아기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윗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더군다나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와가지고 망명 온 사람이고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아기스를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공도 좀 세우고 여러 가지 일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아기스가 지금까지 다윗을 잘 돌본 그 목적은 이럴 때 한 몫 쓰려고 잘 돌보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대하여 싸우는 가운데에서 좋은 전과를 세워서 확실하게 자기 수하의 사람으로 두려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너는 반드시 이 전쟁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기스에 대해서 다윗은 답변하기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저는 당신의 종인데 제가 뭘 행해야 할지 당신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대답은요,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당신의 종 저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말해 주시면 제가 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튼 다윗 입장에서는요, 전쟁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저는 그저 아기스 왕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 이렇게 그 전쟁에 나가게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잘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머리 지키는 자가 뭘까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호위 무사들이 있죠. 왕이나 왕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곁에서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호위 무사.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내가 잘 싸우기만 하면 앞으로 내 머리 지키는 자 호위 무사를 삼아가지고 늘 내 곁에 두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잘만 하면 다윗에게는 출세하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왕의 측근이 돼가지고 호위무사가 된다고 하면 뭐 이전보다 더 평안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일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다윗이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 위에 올라갈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그런 이 다윗인데 겨우 한다는 짓이 블레셋 왕의 호위무사나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뭐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대세 따라가면 위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세, 어떤 흐름, 어떤 분위기, 그거 따라가면 그 분위기에 따라가다가 더 위험한 지경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다윗이 지나온 과정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울왕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이 블레셋에 왔습니다. 다윗이 무슨 블레셋에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윗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다윗만큼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여러 지역 그 사람들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뭐 더 이상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도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분위기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임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더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인생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인용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악인의 꾀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될까?
자리를 한 번 앉는다 할지라도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앉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의 상황은 훨씬 이전보다 더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장부터 쭉 이 사무엘상을 살펴봐서 알지만 가나안 땅 내에서 사울의 추격이 끊임없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잘 지켜주심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사울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도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옷자락을 벤다든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면 물론 다윗이 충성된 그런 면도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생명 싸게 싸주신 것처럼 지금 다윗이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1년 4개월만 잘 견뎠다고 하면 이 블레셋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좀 참 이 5점 남기지 않았을 터인데 그 1년 4개월 마저 채우지 못하다가 그만 이 블레셋으로 오게 되었고 이 블레셋으로 온 이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위기,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더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인간, 그도 인간인지라 지쳤고 또 순간 영적 분별력 잃게 되어서 여기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만큼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을까? 오늘날 우리도 매 순간 위기 상황의 연속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비록 사방에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얼마 동안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무턱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깨어있는 우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윗도 잠깐 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망명한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분별력 잃고 가다 보면 우리도 심각한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지 아니면 혼미한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대세, 분위기, 상황 이런 것만 따라가지 말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깨우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안팎으로 기독교 안팎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자기가 자기를 자기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냉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똑바로 세워놓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지금 이 다윗의 상태는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는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그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윗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면 28장과 29장 쭉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다윗이 우리만큼 기도하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닐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을 것이지만 성경 기록상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죠.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기도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비록 그는 혼미한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고 이 위기 상황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린아기를 엄마가 잘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주시하시면서 위험한 길,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일시적으로 방심하고 그 심령이 혼미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중심인가? 내 인격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실수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 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중심이 지금 똑바른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의 중심을 보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이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했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을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이거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아 갖고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남이 봐서는 그거 알 수가 없죠. 내 중심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비춰보아서 내가 지금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무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막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다윗은 잘못됐습니다. 그는 가서는 안 된 길을 갔고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앞으로 잘 연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보고 에이 다윗도 별거 없구나,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중심이 똑바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블레셋에 가갖고 거짓말이나 하고 또 아기스 왕의 호위무사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함부로 평가했다고 하면 우리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살펴볼지언정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대지로 사울의 위기입니다. 사울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여기 이 신접한 여인, 이 원문의 그 신접한 여인의 그 단어의 의미는 죽은 조상이나 아비를 불러내는 자 혹은 점쟁이, 무당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지금 여기 새삼스럽게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가면 이제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리는
이런 그 마술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과 연관 지어서 3절에서 사무엘은 죽었고 이미 장사 지냈다라는 말을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전에 사울이 사무엘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았을 때에는 그 가나안 땅에 신접한 그 여인이나 또는 점쟁이나 박수나 다 쫓아냈습니다. 상당히 잘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4절로 5절 읽어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예, 지금 이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사울의 군대는 길보아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싸우기도 전부터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을까? 사울이 전에 이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사울은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떡도 주고 또 그 골리앗의 칼도 주고 이런 그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붙잡아 들여고 그 남녀와 아이들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한때는 그가 이 제사장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이런 사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위급하게 되니까 이 위급한 가운데서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웃기는 일이죠. 어떤 때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와갖고서는 아쉬우니까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 죽여놓고서 이제 와갖고 우림으로 뭔가 뜻을 찾으려고 했고, 선지자 사무엘 말 듣지도 아니하고 모든 올바른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이제 와갖고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무런 그 응답도 없는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지금 그는 상당히 위험한,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지금의 이 사울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다윗을 신하 삼아가지고 골리앗 싸우는데 앞장 세우다가 자기 왕위가 위험하게 되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이 사울의 상태. 지금 사울의 중심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고 자기 욕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1절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겨우 그가 한 짓이라고는 무당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하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찾아갑니다.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냐 하는지라. 예. 자,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기도하거나 뭐 선지자의 응답을 기다리고 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 그당 그 상태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한다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돌아보아야 될 터인데 지금 사울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겨우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물어가지고 어디 신접한 여인이 없느냐 찾아보아라.
지금 이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위기를 만나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그가 뭐 전쟁 때문에 위기를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울의 위기는 그가 기껏 한다는 짓이 신접한 여인, 무당 여자 찾아갔다는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한때는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결국 모양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는 신접한 여인, 무당, 거짓 선지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면 무섭거든요. 전에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기껏 한다는 일이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변장하고 가지요.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 이 땅에서 신접한 자들이나 박수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술법을 이용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하느냐? 나는 못한다. 괜히 거짓했다가 사울 왕한테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사울 말하는 거 보세요. 웃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일로는 절대로 벌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지금 상태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기껏 자기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죄송하지만 들먹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이 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이런 그 사울입니다. 이거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당 앞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안 죽일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울의 상황.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자, 이거 보면은요. 사울의 이 상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세 가지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상태 첫 번째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하면 다윗을 찾고 필요 없으면 죽이려고 하고 아히멜렉과 여러 제사장들 자기가 필요하면 찾아가지고 우림으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일족을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울.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는 이런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무당을 찾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했다. 지금 그러고 보면 사울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까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다. 비록 그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거기에서 거짓말했고 몇몇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잘 지나갔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아서 아시지만 사울의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은 도무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도 계시지 않지만 그 사울 마음 속에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못된 맹세를 하는 이런 거 볼 때에 사울 중심에는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래서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비록 실수했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은 그 중심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응답해도 내가 어떻게 찾아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압니다, 사울이요. 알면서도 그는 돌이킬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도 없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그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21절. 26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이 사울의 말 이거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로 한 말이에요. 사실은 진실로 한 말이긴 한 말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아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25절.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사울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도 어느 정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감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곳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이 일을 대입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복잡하게 어려운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위험이 엄습해 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대세를 따라서 가는 가운데 있는가? 우리 중심은 똑바로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큰 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신의 만큼은 중심이 똑바로 됐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돌아가는 거 잘 알고 기도는 얼마나 청산유수로 잘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이렇게 말은 잘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똑바르지 않다고 하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이런 죄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다윗이 대세를 따라가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났다.
그래도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 어느 정도 예감도 했고 그는 어느 정도 알긴 알았지만 그의 중심이 똑바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악용하려고 하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중심이 똑바른 사람일까?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잘 보아서 무슨 말로나 느낌으로나 이런 것으로만 회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